하나님의 뜻 제6과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게 되려는 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온다. 예수님은 누가 더 크냐는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진정한 위대성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위대해지고자 하는 제자들의 열망을 격려해 주셨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위대해지려면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한다. 많은 고난을 받고 난 후에야 위대해질 수 있다. 만약 사람이 예수님처럼 위대해지고자 한다면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뜻에 별 호감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 주님의 뜻을 받들고 싶다고 말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그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기를 바라셨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번영과 성공과 형통을 보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12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면은 성공과 번영이 올 줄 알았어요. 물론 처음엔 고생하지만 고생한 결과가 그걸 성공과 번영일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뭔가 큰 지위를 누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또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그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고 그게 더 높은 자리로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 예수님의 법칙과 우리의 법칙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게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같이 섬기라. 섬기는 것이고 고난받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라고 말했다. 고난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이다.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몸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길게 보이고 영원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이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 100년은 지극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잠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건 길게 느껴져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은 지극히 짧은 시간의 고난이다. 그래서 이걸 잘 견뎌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된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을 했다. 혹자는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요? 나는 이미 고난을 받고 있어요. 나는 십자가를 충분히 지고 있다고요. 나의 부모님이 바로 나의 십자가요. 또는 나의 남편 아내가 나의 십자가예요. 또는 나의 시어머니가 나의 십자가예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일반적인 삶의 고난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고난이 아니다. 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은 것보다 나으니라고 기록했다. 우리는 우리가 올바로 살지 않아서 고생을 자초하는 그런 이유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서로 반목하거나 불평하거나 상처를 주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 내가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고난 당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상급 있는 고난이고 그것이 또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난을 받을 때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했다. 당신은 고난에 대해 즐거워해야 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어서 베드로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이라고 말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당신은 이해가 가는가? 고난이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이해가 가는가? 만약 당신이 불신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당신은 고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말했다. 어쩌면 당신은 나는 전혀 핍박을 받고 있지 않은데요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아마도 당신은 세상이 보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가 희생을 경험하고 불편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같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별나게 행동한다고 좀 거짓말도 하고 속일 수도 있고 좀 그럴 수 있잖아. 또 이런 좀 좋지는 않지만 이럴 수도 있잖아 할 때 우리는 그거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는 자리에 있을 때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차별할 때도 있고.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부흥사나 설교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은 가는 곳마다 단순히 복음을 퍼뜨리는 것만으로 완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전도에는 불신 수상이 보는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핍박에 따라오게 마련이다. 그 이유는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핍박의 정도는 다르지만 차별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덤불 속에 빠져나왔는가?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1장 29절을 깊이 묵상해 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를 위하여 고난받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복받는 삶이. 이게 복이죠. 영적인 복이죠. 육적인 복을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자꾸만은 이걸 빼놓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고난과 믿음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전혀 고난받지 않은 사람을 크리스천으로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세상이 퍼붓는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인생을 아주 편안하게 왈츠를 추듯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불신 세상이 볼 수 없도록 덤불 속이나 미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불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어떻게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폭탄과 같은 설교를 퍼부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가 그렇게 여러 번 그들을 향해 신랄한 설교를 퍼부었는데도 어떻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베드로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는지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은 베드로가 설교를 마쳤을 때에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간 것은 선생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건 삼천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날 믿게 된 남자의 수만 5천 명에 달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여자들이 5천 명쯤 있었을 것이다. 어린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때는 교회가 탄생한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거의 2만 명의 새 신자들을 얻은 것이다.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마 신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들은 그날 밤 감옥에 들어갔다. 아침이 되었을 때 그들은 끌려 나와서 신문을 받았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베드로가 속으로 아주 좋은 질문이군. 저 사람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 건가? 이번에 제대로 대답을 해주겠군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상상된다. 어떤 면에서 사탄은 매우 어리석다.
사탄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리를 한다. 사탄은 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본때를 보여줄 거야. 내가 저들을 사로잡혀 가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 비록 그들이 사내들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매를 맞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덕에 사내들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다. 만약 사탄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절대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사탄은 항상 그런 식이다. 사탄은 빌립보에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때 간수와 그의 가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았다. 고난을 받아요? 우리 편에서는 힘든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짜증나는 일이에요. 정말 죽고 싶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탄이 주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떠함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려지거나 소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경쟁 시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경쟁에서 뒤처지면은 나고자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일하잖아요. 악착같이 경쟁하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요. 나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고치지는 않아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짐이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통하여 일하실 거예요. 내 실패를 통해서도, 내 넘어짐을 통해서도. 이게 믿는 자의 믿음이요 담대함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의 시험까지도, 사탄의 방해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 주님의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했다. 사탄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다. 사탄이 그렇게 방해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무너지게 생겼다. 물론 이게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부분. 그런데 교회의 운명, 성도의 운명은 결국엔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더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성도들을 더 순결하게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양적인 부흥, 그런 부분만 우리가 강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 수는 더 적어졌지만 더 성숙한 성도들, 성숙한 교회를 세워나가실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호랑이 소굴에 걸어 들어갔고 고난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말싸움을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싸우지도 도망가지도 기둥 뒤에 숨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갔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다 방에 숨었잖아요. 문 잠그고. 근데 그러한 겁쟁이 사도들, 겁쟁이 제자들이 지금 어때요? 목숨 걸고 주님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는 나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겠구나. 그렇게 담대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넘어짐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고백한 증거한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고난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는 고난이 그래도 이왕 받는 고난이라면은 내 잘못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받는 고난이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런 고난들, 상급받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를 바라고, 혹여나 그러지 못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겠고, 그래도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사실에 여러분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 흐트러짐 없이 베드로가 성전 안에 공회당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가야바의 뒤쪽에 있는 대제사장 좌석에 앉아 있고, 가야바가 뒤쪽에 있는 대제사장 좌석에 앉아 있고 나머지 사내들인 전체가 그 앞쪽에 앉아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설교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의 다리를 고쳐 주었는지를 물어보았고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 진실하게 답했다. 그러자 그에게 고난이 더 크게 다가왔다.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했다. 그것은 사내들이니 아주 답하기 힘든 말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사람들에게 늘 종교적이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려고 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면 종교 지도자로서 올바른 처세가 아닐 것이다. 반면에 너희들은 우리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라고 말했다면 그것 또한 종교 지도자로서 입장이 애매해지게 될 뿐더러 제자들이 무죄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꼴이 될 것이다. 베드로는 그들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그 이후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식으로 세워진 후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러 갈 때 안진뱅이를 고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안진뱅이를 사도와 요한이 고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니까는 어때요? 화가 나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제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잡아다가 질책을 하는데 과거 같았으면 무서워 벌벌 떨었을 그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목숨 걸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이는 오늘날 국회 유대인들의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구주시다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담대하니까는 이제는 그 지도자들이 오히려 당황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우리가 요한 2서와 유다서를 배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것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들이 사람들로 통해서 이제는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거라고 이제 보편적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그 전제도 이제는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니까는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말을 못 하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런 건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신비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이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과거와 오늘날은 다르다라는 것. 오늘날에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살았다라는 것. 그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과거에는 이 시대만 해도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제는 받아들여질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감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도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막 그렇게 전하니까는 마음에 들진 않지만은 이제는 이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한 차례 교훈을 한 후 그들을 풀어주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벌줄 도리가 없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크리스천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갔고 크리스천들은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난 뒤 그들은 기도했다.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했다.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사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다음 구절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믿는 무리가 그들은 열매를 얻었다. 그들은 밖으로 나아가 그곳을 복음으로 완전히 전복시켰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매달 며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또 당신은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라고 하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라는 걸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듣고 당신은 이거 하고 당신은 저거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고난 가운데 내어준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다. 그들은 세상과 담대히 마주하였다.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발꿈치를 들고 몰래 다니거나 또는 복선가는 전례가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복음 전도지를 다른 사람의 바지 뒷주머니에 살짝 끼워 넣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외치고 세상과 마주하였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얻을 수 없었던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에 없는 담대함을 부어주셨다. 오늘날 전도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는 크리스천들이 기꺼이 상과 담대히 정면으로 마주하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편견을 다 수용하고 좋아하려고 한다면 복음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대부분 삶에 경험하고 있는 것과 아주 거리가 멀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나는 우리가 더욱 담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이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메시지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받았잖아요. 고난받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웃고 비웃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가감하거나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고 우리는 이걸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에는 그렇죠. 이제는 종교 다원화가 되었고 기독교 안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가 요한일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교인인 건지 사역자인 건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성교를 할 필요 없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각오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바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고난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이걸 각오해야 돼요.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으면은 성공하고 복받고 번영을 이루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경우도 있지만 10이면은 9은 고난받고 핍박받고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과격한 반대자들과 마주하기
언젠간 나는 미국 LA에 위치한 유대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학생 수가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어떤 대학으로부터 강의를 해달라는 초청을 받게 되었다. 나는 기독교의 철학적 기초를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많은 학생들이 강의에 참여했고 유대인 근본주의자들도 거기에 있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아주 과격한 안티 크리스천들이었다. 그들은 내 강의를 듣기 위해 거기 앉아 있었다. 때론 당신은 설교나 강의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당신은 껍질만 거기 서 있을 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또렷한 생각을 주시고 낭낭한 목소리를 주셨다. 청중들은 찬물을 끼얹듯 조용했고 나는 강의를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1시간 동안 나는 기독교에 대한 철학적인 기초를 설명했다. 그리고 남은 10분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내가 강의를 끝내자 과격한 안티 크리스천 조직은 내가 캠퍼스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통로를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온 후 아주 불쾌한 편지들을 받았고 또 나의 신변과 가족들의 신변에 위협을 받았다. 그들은 또한 주일 아침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 시설을 파괴했다. 나는 새벽 2시 또는 3시에 불쾌한 전화, 협박하는 전화를 받았다. 나는 내 일생에서 수상과 마주한 것이 무엇인지를 두 번째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보다 더 신나고 더 스릴감 넘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상과 마주할 때면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난다. 나는 내가 그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면 그것으로 나의 사역은 마지막을 고하게 되지 않을까, 또 내 생명이 괴롭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그날 그 대학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갔다. 그 모임이 끝난 후 여전히 우리가 그 대학 내에 머무르고 있을 때 어떤 학생이 나에게 와서 선생님과 언제 한번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다. 일주일 후에 그가 내 사무실에 찾아왔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날 말했던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그의 구원은 내가 기꺼이 고난을 향해 발을 들여놓은 결과였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써 열매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그의 시초가 청교도들 지도자들이 통해서 미국이 세워진 거잖아요. 청교도적인 정신을 갖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많이 수석화가 되어지고 다문화가 되어지고 다종교가 되어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세워진 대학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들이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세운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미국도 그래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렇게 위협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 안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자기는 오랜 시간 동안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로서 구원받은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은 메가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스스로를 그런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되죠 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 나는 일부러 그렇게 했다. 나는 한 젊은 청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생명까지도 바치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이 생명을 바쳐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울의 자세였다. 바울은 병에 걸렸을 때나 시련을 당할 때나 궁핍에 처할 때나 하물며 핍박을 받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 핍박을 받음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유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핍박 자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구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도의 고난도 함께 동반될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소모되어야 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고난을 받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은 사회에서 조용히 배척받거나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당신을 슬슬 피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별종으로 여기며 뒤에서 손가락질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러나 세상이 당신을 받아주지 않을 때 당신은 주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함정 중 하나인 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 요셉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은 애굽에서도 나중에 인정받았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믿지 않은 왕에게 인정받았잖아요. 근데 뭐 이제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시기도 받았지만 대부분에 보면은 10개 중 9은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손해를 받아야 돼요. 눈치를 봐야 돼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자꾸만은 록펠러 이야기하고 그러한 성공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성공하고 잘 될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성공과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잊으면 안 돼요. 성공과 번영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왔다고 하더라도 고난도 함께 온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성공과 번영이 없더라도 고난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자학적인 성향을 가진 메조키스트가 아니다. 나는 영적인 면에서 다른 방면에서거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함부로 대우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핍박받고 있어요. 이 정도면 아주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라고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나는 담대해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즉 기꺼이 이 세상과 마주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말이다. 절대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복음을 말해주려고 하지 말라. 만약 진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귀에 거슬린다면 거슬리는 그대로 말하라. 그런 사람들은 저 인생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좀 더 대적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해야겠죠. 지혜롭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하는 말이 깊이 생각해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당신의 구원을 받은 대가로 내가 죽음이라는 희생을 치르더라도 좋다는 뜻이다. 내가 만약 당신의 기쁨을 위해 희생의 제물로서 내 목숨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기쁘다는 뜻이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그의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다. 당신은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아니다. 그렇지 않다.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말했다.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세상이 조롱하고 핍박하려는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내 육체의 크리스천들이 싫어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싫어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과 나를 대상으로 핍박을 하는 것이다. 바울은 고난을 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상은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일을 아직 다 완수 못했다. 그리고 바울은 세상 한가운데 서서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려고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세상 한가운데에서 기쁨으로 화살을 손에 잡아야 한다.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말했다. 이 말은 이 상처들, 이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상처들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상처들을 기꺼이 받기로 했다라는 의미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그분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당신은 기꺼이 상과 마주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꼭 성교를 하거나 어떠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거룩하게 살려면, 말씀대로 순결하게 살려면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으면서 다 그들과 잘 어울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희생할 부분은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지는 부분,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함으로 보여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비유를 맞춤으로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은 그들에게 믿는 사람들은 순결하고 거룩하구나, 정직하구나, 그들에게는 진실하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덕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들의 비유를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를 맞추지 않다 보면은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순결하게 살려고 그러고 진실하게 살다 보면은 그들과 맞지 않아요.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당당히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또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 믿는 것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거 다 챙기고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성공과 번영이 아니다. 형통이 아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 받는 것을 우리가 당연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